지난 19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되던 바로 믿음과,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을 믿음, 소망, 사랑, 19절부터 25절에 얘기했는데, 자, 11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어떤 이야기 나오죠?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장을 가서 보면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의 시기를 의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도록,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의 기쁨을 바라보고 참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히브리서 12장이 소망과 연결되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13장도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의 시작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장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제사. 그렇죠. 사랑과 선행이 연결되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이걸 책으로 썼겠죠. 저도 나름대로 깨닫긴 했지만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런데 이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게 됐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논리력은 감히 이가 범접할 수 없구나. 너무 놀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암송하다 보면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민을 향한 축복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말씀 읽고 암송하면서 뇌 구조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 전개하시는 그분의 이 방식이 아주 놀라워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해놓고 11, 12, 12장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봅시다. 오늘 26절부터 39절까지라고 했는데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네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본문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세 번의 큰 핍박의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AD 49년경, 그렇죠?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또는 뭐 클라우디우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박해는 뭐냐면 유대인을 추방시켰어요. 로마에서부터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의 강도를 봤을 때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고 추방이니까 추방 자체도 핍박이죠. 큰 핍박이죠. 로마에서 못 살게 하고 유대인 내보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막 극적인 핍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핍박이 세지냐면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네로가 나오겠죠. 네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제 핍박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이 네로의 시기와 사실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물론 우리 시대와도 적용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고요. 자,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몇 년도냐면 AD 한 95년경에 도미티안. 이것도 뭐 도미티아누스로 하기도 하고 도미티안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때도 역시 박해가 있어요. 이 세 번이 1세기 때 있었던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 시기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네로가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54년부터 68년 기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재위를 했는데,
특별히 이 64년부터 68년 이 기간 동안의 박해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네로 같은 경우 굉장히 잔인해. 그래서 네로가 자기 엄마도 죽이고, 그렇죠? 네, 네로는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십자가에 완전 예수 믿는다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 하면 부모 먼저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 먼저 죽이냐면 자녀들 먼저. 부모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했고, 도미티안 때도 역시 큰 박해가 있었죠. 이제 이런 시기 가운데 지금 네로가 54년부터 68년에 이제 통치했다고 했는데 AD 한 57년경에 기록됐던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네로의 통치 시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하면 우리 오늘 또 막 샤우팅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막 선포를 했는데, 이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됐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예, 오늘 또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 네로의 칼날이 즉 64년에서 68년에 큰 박해가 있었다 했는데 아마도 64년 이전일 것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네로의 칼날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경고해. 이런 본문들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유다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도다라는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지난 6장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다 경험할 거 경험했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했어요.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또 사실 중요해요. 이 짐짓, 이 에쿠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짐짓, 에쿠시오스. 이 에쿠시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으로예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부사로 쓴 건데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에쿠시오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즉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성이 동일하게 죄를 범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가 있고 고의로 범한 죄가 있어요. 실제 구약 성경 안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는데, 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돼요. 자, 짐짓,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의도적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범하다라는 단어도 이 하마르타논톤이라는 이 굉장히 좀 길게 쓰이는 건데 이건 분사로 쓰여서 그래. 이 죄를 범하다라는 이 하마르타논톤은 이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야. 현재 분사니까 현재도 계속 어떻게 죄를 여기 죄를 범하다가 하마르타논 톤인데 이게 이제 현재 분사로 쓰여요. 그래서 길게 쓰여졌죠. 현재 분사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6장에서는 한번 처음에 2장 1절부터 4절에서 한번 놀래.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반지 미끄러지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반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듯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지에 떠내려가는 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했고, 또 중간에 히브리서 6장에서도 너희가 빛을 맛보고 성령을 다 경험했는데 타락할 수 있다 또 얘기해놓고,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3펀치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즉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래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더 나가 봅시다.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실 여기 관주 성경에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은 명확하게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지금 찾아보진 않을게요. 오늘은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러나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봤어.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하는지 신명기 17장에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렇게 모세 법을 여기 폐한 자, 모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는 불사경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하물며라고 해서 여기를 강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아주 지금 무거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가 나왔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은혜의 성령.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그 각 본문마다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자를 모욕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라든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요새는 막 방언에 대해서도 뭡니까, 뭐 귀신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정말 아주 건강한 교단인데도 막 그러한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볼 때는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 표현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니까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는데,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 절대 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만큼, 사람 항상 경험하고 내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절대 우리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마음을 지녀야 되고,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비정상일 수 있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강타하시면 막 거기서 울부짖음이 터질 수도 있고, 막 눈물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막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섣불리 내가 분별한다 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으실죠. 네,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늘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28절, 29절 계속 지금 어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30절과 31절도 한번 봅시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금 이런 표현 계속 나오죠. 무섭다, 무겁다, 또 무섭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너희가라고 하지 않고 26절에서도 우리가로 시작했죠. 또 30절, 30절에서도 우리가 하노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 자신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그 빌립보서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지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절대 경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물론 이 성화를 너무 강조하면 사실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로 또 흘러갈 수도 있어. 그렇겠죠.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방종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방종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원수 하면은 우리는 항상 나는 피해자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원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로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는 한번 구약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32장. 자,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구약성경의 말씀 참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관주성경에도 또 표기도 돼 있을 겁니다. 32장 35, 3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지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32장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가지고 히브리 저자가 자기 언어로 또 바꿔서 이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의 원수는 그냥 무조건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이 원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그 의미예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냥 이 말씀 그냥 가볍게만 그냥 넘어가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랴. 그래. 나를 힘들게 한 저사를 거기에서 하나님 갚아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분명히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어. 너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표현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있진 않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울 나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이죠. 오늘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셉 이야기가 갔는데 37장에 딱 들어가서 애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형들 고자질한 거 나왔어. 본문 딱 나왔어. 갑자기 애들이 쫙 생각하는 거야. 눈빛이 뭘 달라졌더라고. 자, 지금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죠?
고자질했어요. 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 보고서 그걸 다 나누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한 거야. 네, 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거야. 다 찔리지 서로. 회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아이에게 이제 대표 기도를 다 시켰더니 딱 고백하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뭐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어린 시절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나 딱 비춰줄 때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에 딱 적용하면서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너희는 다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었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면 사실은 오늘날 설교 시간에 이런 경고 말씀 하기가 쉽지 않아. 얼마나 이렇게 그걸 이제 소비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실제로. 왜냐면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한 회중.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도. 자, 그래서 이 1세기 때 로마 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면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죠. 이 짐승, 이 황제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과의 전쟁이 있는 거야. 바벨론과의 전쟁.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곧 음녀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음녀라고 표현한 것도 딱 보면 음녀라는 표현이 썼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유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도 싸움은 물론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이 바벨론적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세상의 풍조로 휩쓸려 가도록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세속화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가하든지 아니면 성적, 윤리적, 세속적인 유혹들을 통해서 타락을 시키든지 이 두 가지 패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위협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라든지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중동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서구화된 사회라든지 잘 경제적인 어떤 그 삶의 질이 향상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신앙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의 이 영적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적 세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속화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유혹.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 지금 매우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예배 자리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32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경고 말씀.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참 밀당을 참 잘하신 분. 우리 하나님 밀당엔 최고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당근 채찍을 먼저 주고 당근 메시지를 이렇게 가는 그런 지금 흐름이에요. 이런 패턴이 많이 반복돼. 자, 32절. 자, 사실 이제 헬라어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딱 하면서 시작하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 슬슬 자 이제 이해되시죠? 막 경고 말씀. 너희 제대로 안 믿다가 너네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 경고의 말씀 강하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거 또 히브리서 6장에 나왔던 동일한 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네 기억하세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큰 싸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 그런데 이 고난이가 찾아올 때는 절대 내가 2년 3월 며칠에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잖아요. 고난. 항상 예기치 못할 때,
항상 예기치 못하고 내가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이러한 고난의 큰 싸움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축적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큰 싸움도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계속 싸우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영적 맷집이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영적 근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삶에 큰 영적 전쟁이 올 때, 또 고난이 올 때 돌이켜 봐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빛을 받으니, 즉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복들을 주셨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들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우리 전진해 볼까요? 우리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그리고 33절에서 나오는 것도 뭐예요? 이제 비방이 나왔어요. 비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비방, 알게 모르게 이 비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여기서의 환난 아마 비방으로부터 말미암은 환난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내 삶에 뭔가 큰 비참한 일들을 지금 겪은 그러한 상황.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 비방뿐만 아니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정적으로도 지금 큰 고난이 오는 거야. 소유까지도 빼앗기는 어떠한 그러한 압박,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와우.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믿음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35절에 있는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 우리 기억하시죠? 이 파를레시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호소하고 그분 앞에는 말할 수 있는 자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담대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담대함. 19절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특성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내가 나왔습니다. 인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믿음의 특성이 바로 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자, 그러면 이제 이 37절과 38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도 구약에서 인용을 해왔는데 또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서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37절과 38절을 또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어디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자, 이 유명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어디 나오죠? 이 표현이? 이 말씀, 네, 하박국에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 한번 가볼게요.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이제 하박국으로 가봅시다.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쓰였는지, 그 어떠한 단어들이 지금 바뀌어졌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 2장. 자, 2장 3절과 4절이 지금 인용된 건데, 하박국 2장 3절과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3절과 4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인용해 왔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은 지금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명백하게 주어가 오실이에요. 오실이. 오실이라는 단어가 지금 주어예요. 주어.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리. 오실 분. 오실 사람. 그럼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박국 2장 3절에서의 주어. 하박국 2장 3절에서의 주어는 뭐냐면 3절 앞에 있어요. 이 묵시는이에요. 지금 여기 이 묵시는, 그 여기 묵시는 뭐냐면 단순하게 말씀이고 히브리어 하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어떤 본문에서는 환상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아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와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풀어질 때가 있다. 근데 지금 이 묵시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록했어요? 오실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 하박국에 선포된 이 묵시의 말씀을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정말 우리가 1세기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박국 2장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계속 언급했어요. 지금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본문 문맥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이 그러면 하박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날 시대와도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에서 쭉 보면, 하박국 1장 2절부터 쭉 보면,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강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3절 죄악,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패역함,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겁탈, 강포,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변론과 분쟁, 4절 하나님 이 땅에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세요?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하신 거죠? 라고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계속 하박국이 질문하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2절부터 4절에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박국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지금 하박국이 여러분 선지자예요. 맞죠? 선지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종마저도 이해가, 아니 지금 율법이 해이해지고 겁탈과 강포와 반역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고 여기서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질문만 하고 하나님 대답 없다고 해가지고 배도하는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지금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의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 같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내가 성숙해가는 계절이더라고. 이 질문 앞에서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선택한 건 뭐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할렐루야 성루에 서리라. 아직 말씀이 없어. 아직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파수하고 서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되지 않고 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을 파수하며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 도시를 파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파수하는 자들을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가 왕이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그래도 서야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자 2절, 하박국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읽으라? 즉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급박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금 이러한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계시를 주는데 이 계시를 기록하여 너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 계시가 주어졌죠.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 주신 건 뭐냐면 인내하라. 그래서 이 인내가 또 연결된 게 믿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쩌면 우리 삶에 빨리빨리 돌파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22장에 시험. 하나님도 우리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거 통과해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여호와 이레.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 보여지고 그쵸? 수풀이 걸렸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선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고 번성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번성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만약 교만해져 버린다면 차라리 그 복이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이 히브리 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취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인내하시길 축복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견디는 것이다. 뭔가 이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이 하박국 2장에 기록된 묵시를 히브리서 저자는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서 표현을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이 하박국 2장에서 표현된 이 묵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 더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저자가 이걸 의도한 거야. 이걸 의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부분에 내려 이렇게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다. 이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1장에 했던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이 따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따져봤자 답이 안 나와요. 맞죠? 사람에게 따져도 답이 안 나. 하나님께 많이 화를 내시야. 하나님께 많이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많이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단 파수하는 곳을 지켜야 돼. 그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 부르신 자를 지켜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지금 10장에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4절 하박국 2장 4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어. 자, 그게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앞으로 옮긴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하박국에서 잘 보세요. 하박국에서 기록된 교만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뒤로 물러가는 걸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 말씀 1.16도 우연히 쓰인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교만으로 표현한 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하박국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 요 믿음이란 피스티스가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란 단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 충성. 작은 거에 충성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영광임지 모든 성도분들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시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 롯도 구출해 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결국 롯의 누굽니까? 아내가 거기 나오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다 비유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가다가 그 말씀 분명히 생각났을 건데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그럼과 동시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다음 주에 이제 믿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해 놨죠. 그거를 11장에 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지금은 추상적이야. 하잖아. 믿어야 돼. 믿음은 담대한 거야. 하나님 뜻 행하에 인내해야 돼. 근데 이제 11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너희 모든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면서 이 3절부터 계속 4절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또 노아, 이러한 이제 실제 이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11장에서 쭉 인물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들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도 큰 실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큰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자리를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파수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거기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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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미한 그런 말씀 본문 중 하나일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다가올 극심한 네로의 박해를 준비시키셨던 이 1세기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말씀 백신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도적인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도적인 또 자발적인 세속화를 단호히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과 냉소와 냉대함을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함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깨어 있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듣는 데에 둔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말씀 안에서의 사귐을 지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쉬우며, 아버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양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빛을 받은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조차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도시와 이 민족, 그 열방 가운데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그 한계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수꾼의 위치, 하수하는 성도에 서게 하소서. 서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계시를 주실 때까지, 주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금의 때를 통과케 하소서. 오 주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소서.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예 주님, 반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흘러 빠지듯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비방으로 인한 환난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까지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때까지 포기치 않고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짐승과 바벨론의 세력,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박해와 고난 또는 세속화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핍박과 타협의 유혹을 인내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너에게 죄 지은 자가 있느냐?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그거 너무 어렵네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그거 주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사도들이 이 문맥에서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 했던 문맥이 아니었고 용서해달라고. 70번씩 7번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하죠? 주님, 내 믿음으로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죠. 사도들이 구했듯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70번씩 7번 끝까지죠. 끝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순전하게 따라가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박해 가운데에서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바벨론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속과의 풍조에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수종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붙듭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배도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미움이라도 허용치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조그만 시기라도 허용치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조그만 질투라도 허용치 않게 하소서. 때로는 아벨처럼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면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받겠죠. 아벨은 순수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오히려 가인이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살아가고 순수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죽었지요. 주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가인은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순수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지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주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철저히 분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철저히 조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철저히 조각나고 철저히 분해되어 각이 떠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어린 양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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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은 감히 인간이 어떠한 지식과 경험으로 다 측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모든 이치들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묵시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깊이 수종드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파수하는 그 파수꾼의 자리, 그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예수께서 지니신 믿음, 바로 주님의 차원의 믿음, 나의 믿음의 분량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니신 그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품을 수 없는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떠한 큰 고난의 싸움이 있다 하여 지금까지 통과한 계절이 아까워서라도, 지금까지 싸워온 이 계절이 아까워서라도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담대함과 인내로서 부르심의 여정을 항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믿음으로 순전하게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남종과 여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선교로 연결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